교회 상황이 어떠냐? 어떤 상황을 묻는 거냐 되물었더니 이 교인들이 혹시 줄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하더라고요. 줄지 않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줄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앞으로 더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질문을 했더니 일단은 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느냐 하는 답부터 주더라고요. 인구 데이터 자료까지 제가 넘겨받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아주 심각하게 현저하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해마다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다 보면 갈수록 이 종교를 가진 친구들,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 통계를 통해서 교회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런 예측을 한다 하는 답을 주더라고요.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일리가 있다는 건 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고 데이터를 믿는다. 이 데이터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에는 여러 가지 수치와 통계로 나타나는 자료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 수치 속에서 이제 예보되는 뭐 인구 통계라든지 아니면 예측되는 날씨, 미세먼지 이제 이런 자료들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 전망, 뭐 이자율의 방향, 그리고 주가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부동산은 어찌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수치를 통해 드러나는 자료를 가지고 경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질병조차도 이제는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 발생된 것이 어느 정도의 전염력을 가지고 이것이 확장될 때에 우리나라의 환자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쯤 되면 뭐 코로나 환자가 이만큼 될 것이라라고 하는 정보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지요. 이러한 이제 자료들이 기업에서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큰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한 개인이 이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수치화된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이 물건 살 건가 말 건가, 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통계화된 평점을 가지고 살지 말지,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일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데이터를 믿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많은 정보 혹은 이제 뭐 데이터나 수치를 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정이나 평안이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측하기 힘든 미래의 이 불안함이나 위험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까를 알긴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노출된 위험은 누구나 다 겪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예측 자체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때로는 이제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미래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해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포기하는 경향들도 때로는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미래, 경제적 전망,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미래의 행복보다는 당장 눈앞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붙잡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눈앞에 현실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현재 누릴 수 있는 이것이 행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며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 그게 진짜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자료나 정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불행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은 불행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봐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이 구원이 불행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를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구원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대대로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그 불행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 나오는 동안에 워낙 바로가 완강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이제 그 땅에 재앙이 내리는 어려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셔서 그들을 그 불행의 자리에서 꺼내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종된 삶을 멈추고 그들로 하여금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제 드디어 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정착한 자리가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여기 또 나왔어요. 그건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그날 잊지 말고 기념하고 유교병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져 있는 이렇게 여러 설명을 보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 지켜서 유교병 먹지 말고 누룩 안 들어있는 무교병 떡 먹어라. 이제 이런 당부를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꺼내기 전부터 말씀하시고 꺼낼 때 말씀하시고 꺼내서 지금 나와 다른 곳에 정착한 다음에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또 지금 이제 넘어가서 11절 이후로도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 또 하세요. 그 말씀 하시는 이유를 조금 전에 그 3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잊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이 표현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넘어가서 보면 계속 여러 번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 보시게 되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라고도 당부하시고요. 또 1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그 이제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손의 권능이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오는 데까지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기념하라, 기억하라, 과거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미래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의 이 예식을 지켜라 그래요. 자, 여기서도 너는 이 달의 이 예식을 지켜라 명령은 하시지만 그 명령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측하고 예보하시는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미래를 알려주시는 정보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 이달 이 예식을 지키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할 일이 많으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도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정착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승리까지 허락하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식을 지켜라, 또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 과거를 기념하자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있게 될 미래, 그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헤쳐나감에 있어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권능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권능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두말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그 권능으로 일하셨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도 그 권능으로 도우시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사건으로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으니 이후에도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형태로든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대로 여러 차례 왜 하고 많은 그 권능 중에서도 그 손의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 손의 권능일까? 왜 하나님은 입술의 권능이나 말씀의 능력은 없을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는 입술의 권세로 지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물론 사람을 지을 때는 특별하게 진흙을 가져다가 이겨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긴 하셨지만, 이외의 만물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많은 것들이 그대로 되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도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얼마든지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오늘 다시금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손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과 손의 차이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말은 전해지지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손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손이 지금 생각보다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도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손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가 씻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먹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거, 차를 운전해서 교회 오는 거,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는 거, 뭘 만드는 거, 어떤 것도 손 없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손으로 수없이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손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신 분들은 그 식사를 손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손 없이 먹는 건 불가능해요. 뭐 손으로 직접 먹게 되든 아니면 뭐 젓가락을 사용하든 포크를 사용하든 반드시 우리는 손을 가지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며 내 몸에 필요한 영양과 건강을 채울 때 손이 그것을 한다는 걸 인식합니까? 잘 못하지요. 손에게 감사합니까? 네 덕분에 내가 오늘 먹을 수 있었어. 손 너 때문에 내가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올 때 손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죠. 운전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올 때 그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을 도와준 손에게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은 일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손에 도움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많은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면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를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나 수치에 더 많은 의존을 하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여기까지 이른 건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나아갈 그 많은 길들 속에서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면서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팔로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들이 안전하게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팔로 안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손, 그 팔,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손의 권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손의 권능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당부를 해요.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예식 행하고 지킬 때에 이 예식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이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알려주라고 당부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의 권능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해 나갑니다. 변하는 세상의 이 변화 속도는 정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예측하고 예언해 나가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안전합니까? 평안합니까? 위험이 없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도록 다음 세대 아들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가 많아지고 수치가 많아지고 예측 시스템이 발달해 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일수록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하면서 되게 감사를 드렸어요. 좀 특별하게도 그날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취학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생도 있었고 참 놀랍게도 중학생도 있고 심지어 대학생 자녀의 시집가서 결혼한 딸까지 이제 함께 와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팀이 제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9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많은 가정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이때 하나님이 당부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예측하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도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당부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매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 중에 심지어는 이제 손과 이마에다가 기호와 표를 삼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마에다가 혹은 손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붙여가지고 그 상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장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려 3,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그대로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합니다. 이때 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는 강하신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 강하신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이 이후에도 그 강하신 손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우리도 그 강하신 손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강하신 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알고 그 강하신 손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강하신 손이 나타난 것을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손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실 때에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셨어요. 예를 들면 말씀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그 오른편에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세요. 예를 들어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으로 직접
몸에 대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손으로 만지시는 사건을 통해 몸만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상처났던 마음, 아무도 만져주지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 수년 동안의 고통 속에 괴로워하던 그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 아들 한 명뿐인 그 청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놓여 있을 때에는 관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셔야 할 때 말씀으로도 능히 가능하시지만 떡을 가져다가 손으로 붙잡으시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그 손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고 먹이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참 무능하고도 무력하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매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능력의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세요. 정말 무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신 게 분명한데, 그렇게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끝난 줄로 알았지만 끝나지 않게 만드는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무덤 문을 움직이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권능,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이제 그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불의함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의롭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아시겠지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인들이 엉터리 재판으로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 처형까지 하게 하는 이 불의한 일, 이 부정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정말 이 세상에 정의는 없고 공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살아난다. 죄 없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손의 권능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던, 죽임을 당하던, 어떤 일을 겪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지언정 정의와 공평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손의 권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손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을 믿으시고 그 권능을 의지하여 이루어가게 될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그 손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